오늘은 확신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아세요? 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게임 얘기, 만화 얘기 이런 거 하면 우리 성도들은 막 전부 다 너무 경건한 삶을 살고 계셔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긴 한데, 이제 롤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롤이라는 게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죠. 지난 아시안 게임에 이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이 게임이었어요. 근데 롤의 한 획을 긋고 있는 소위 레전드라고 하는 그 한국 선수가 있습니다. 페이커. 페이커는 들어보셨죠? 그래요. 네, 페이커라는 아주 대단한 선수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일 많이 우승하고 이랬던 선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롤을 만든 제작사에서 요번에 이제 전설의 전당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명예의 전당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초대 헌액자로 우리나라에 페이커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헌액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그 헌액 기념식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에 페이커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페이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 18살에 데뷔할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데뷔했을 때 월급을 200만 원씩 주는데 그게 너무 좋았다.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는 팬분들을 즐겁게 하는 게 더 행복하다. 그리고 돈과 명예는 한시적으로 그걸 따르다 보면 더 큰 돈과 명예를 좇을 수밖에 없다. 게임이라는 매체가 사실 부정적이고 사회적 메시지를 주는 것과는 멀다. 그런 와중에도 좋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앞으로도 그런 가치를 이어가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페이커 인터뷰를 읽으면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 깨달음을 페이커가 얻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인터뷰를 읽으면서 그래 페이커 정도 성공하면 나도 그런 생각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때가 되어도 돈과 명예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페이커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그가 어릴 때부터 없을 때부터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많이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없어서 그렇지 나중에 뭐가 되면, 나중에 성공하면 이런 얘기 하죠. 지금 못하는 사람은 그때도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근데 페이커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이 말하는 것 굉장히 비슷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바울은 오늘 읽으셨지만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이는 것, 당장 눈앞에 보여서 확실하게 느껴지는 물질적인 것 너머에 보이지 않아 불확실해 보이지만 훨씬 더 가치 있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페이커는 성공해서 그랬다 칩시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함께 본 그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그 사도에 대한 의심, 사도권에 대한 의심, 리더십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용기와 믿음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다수의 문화와 종교와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다수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 훨씬 편하고 경제적으로도 사회문화적으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남들처럼 살면 그게 더 편하고 더 쉬웠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은 삶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남들과는 다른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특별한 민족으로 취급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괴짜 같은 사람들, 굉장히 이상한 아이들이라는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더 특이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들은 소수자,
유대인 중에서도 더 소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손해와 포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도 그 확신이 이어져요. 오늘 성경을 읽으셨지만 바울은 굉장히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 확신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확신이었어요. 이 확신은 바울의 유익을 위한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서 권력과 부를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마 바울이 그렇게 마음만 먹었다면 바울은 굉장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들이 많았고 바울로 인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고자 하면 바울의 영향력은 지대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철저히 죽입니다. 혹시나 오해를 살까봐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살해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씁니다.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자신과 같이 생명 가득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기에게 전혀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어떤 명예, 자신에게 돌려질 어떤 영광, 칭찬 이런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얻을 안락과 권력과 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쁨과 복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는 거였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이 복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이 전해지는 것, 생명을 전하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위해서 심한 고난과 핍박에도 무너지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원동력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바울 자신도 살리고 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도 살릴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고난, 이것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하면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얻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복음의 확신은 어떻게 얻어진 걸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일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지실 거야, 이렇게 믿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이유가 의심 없이 믿으면 이루어질 건데 니들이 의심해서 문제다라고 책망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무조건 믿고 따르라라는 어떤 강요일까요? 분명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어질 놀라운 복에 대한,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확신은 그냥 단순히 믿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믿으면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자기 쇠뇌 같은 걸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옳다 여기는 진리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살았어요. 핍박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사건이냐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건이었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사흘간, 3일간 보지 못합니다. 이 사흘에 보지 못하는 시간, 이 시간은 바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시간 동안 바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가 아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원어에는 어떻게 적혀있는지 모르겠지만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바울이 식음을 전폐한 것이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가를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아마 내가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갑자기 일어난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또 원망했을 것도 같습니다. 이 불행의 원인이 무엇일까? 내가 예수를 핍박해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상황을 파악하고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는, 내가 뭔가를 하려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스스로 내가 뭘 어떻게 해도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애를 썼지만 눈을 뜰 수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사흘 뒤에 눈을 뜰 걸 아니까 사흘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에게도 비슷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심장이 망가지고 투석을 해야 했을 때 처음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애썼어요. 막 기도도 하고 어떤 기도원에도 가보고 막 기적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막 질문하기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 그러다가 막 사람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누가 뭔가 잘못해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지난날의 나의 행동을 막 후회하면서 남에게 막 탓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기도라는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뭔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였지만 내가 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도도 얼마든지 자기 욕망을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중심인 기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기도도 얼마든지 있어요. 겉모습만 기도인 기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이걸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이걸 해달라고, 하나님께 명령하는 기도죠.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기도의 시간, 바울의 사흘은 아마 그런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저해요. 대단한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 포기해야 하는 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하는 나의 어떤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 포기해야 하는 나의 그 익숙함과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좋은데. 그래서 그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가족과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가족과 그 문제를 두고 막 실랑이 하는 것이 너무 생각만 해도 힘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욕망,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욕망이 주인이 되는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도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 그래서 나를 확실히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것, 그것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잘 믿으면 얻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눈에 보이는 욕망, 이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된 욕망은 결코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각자의 욕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무거운 굴레예요. 저는 목사라는 이 직책이 굉장히 큰 굴레거든요.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목사는 자기 속이 문드러져도 교회와 교인을 위하는 사람이다. 교회와 교인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속이 문드러져도 참아야 되는 사람이다.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져주고 이해하고 손해보고 용납하는 삶이다 라는 어떤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목사로서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근데 목사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내가 목사의 자리에 내려온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같이 악을 악으로 갚고 같이 대거리하고 싸우고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섬김의 삶,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 사랑의 삶, 이건 어떤 특별한 목사라고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살아야 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직무를 내려놓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어디 안 믿고 막 그냥 뭐 교회도 안 가고 예수도 안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낭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만 그만두면 될 줄 알았는데 낭패구나. 목사의 자리에서 내려와도 별 수가 없구나.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를 주저하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나예요. 나. 내 욕망, 내 생각, 내 고집.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울이 가진 확신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도 된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더 복이 된다. 라는 믿음, 그 확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바울이 가진 그 확신은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그 확신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까요? 눈이 보이지 않던 바울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애썼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으로, 그의 고민으로, 그의 어떠함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이 됩니다. 즉 문제는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이 됩니다. 바울은 이 사건 이후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확신은 그냥 단순하게 의심하지 않고 믿어서 얻어진 신뢰와 확신이 아니었어요. 자아를 포기하는, 나를 포기하는 치열한 과정 속에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해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얻어진 믿음이었어요.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예수님을 신뢰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수록 그 경험들이 바울에게 더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지키시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주님께서 행하시는구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그 신뢰가 더욱더 쌓여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다면, 자기 확신을 따라 살았다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며 살았다면 바울에게 있었던 고난들을 결코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생명의 유업을 받는,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고난 속에서 바울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주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고난이었을 때 내가 살아있었다면, 자기 확신이 있었다면 바울은 실망하고 좌절했을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눈을 보지 못하게도 하시고 뜨게도 하셨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셨던 예수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를 바라봤어요.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안개 속같이 보이지 않는 길을 그냥 내딛었어요. 어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딛었던 것이 아니고 신뢰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능히 이기고 영광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바울의 사흘의 시간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해결책을 구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자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찌할 수 없는 물결에 나를 맡기듯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흘러가는 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시간, 어쩔 수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네가 할 수 없으니 나를 의지해라 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흔들려요. 지금도 의심하고 지금도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불안해해요. 그러나 그 신뢰의 경험들, 그 신뢰의 시간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던 그 신뢰의 경험들은 지금도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주는 든든한 닻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그 암흑의 시간을 주십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암흑의 시간.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지만, 각자가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십니다. 내가 철저히 무너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주십니다. 그게 지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괴로움의 시간이 내게 닥칠 때, 그때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내 어떤 노력으로, 애씀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안개 속을 걸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같은 그 암흑 속에 비치는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줄 거예요. 그 확신의 경험이 쌓일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삶,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면
삶의 여러 고난 중에 나의 욕심과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은 현저히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고, 또 많은 경우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우둔함 때문에 얻어지는 고난들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얻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아가면 여러 고난 중에 나의 욕심과 죄악 때문에 얻어지는 고난은 현저히 줄어들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에 당하는 고난은 겪게 될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고난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아직 눈에 완전히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는 아직 눈에 완전히 보이진 않지만 이미 예수의 부활로 시작되었고 그 나라에 속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복은 지금도 우리가 겪을 고난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이 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 확신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면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십시오. 하나하나 결단해 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 내 욕망과 내 생각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에 도전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결단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여러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가, 내 상황을 일으켜 주시는가, 내 결단 가운데 복 내려 주시는가 여러분 시험해 보십시오. 그 걸음걸음이 우리에게 확신을 더해 줄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점점 더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걸음을 함께 내딛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서로에게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복을 증거하는, 내가 경험한 영원한 복을 증거하는, 서로에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영원한 복을 증거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